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안수 지사님들하고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직무식 한다고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을 안 했나? 병원사님 고생하셨죠? 안 하셨어요? 내년에는 좀 더 멋진 거라면 직무식을 해봐도 되겠다, 그죠? 우리 오늘은 우리 직무식 하는데 또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첫 단추를 띄웠습니다, 그죠? 6월 1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첫 단추를 띄운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태신자 우리 작성 카드도 적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같이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이번에는 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얹고 자기를 통하여서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나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이런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3절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4절 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드릴게요.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하여 김연아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믿음의 길단을 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진군식을 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새생명 축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품게 하신 태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혼란한 정치 속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는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상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 회복,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학업, 직장 등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이 새로워지며 사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페이지 수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1장의 말씀은 저번 달에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일단은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며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그 사역 사이에 근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에 잡혀 먹혔던 인물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망다닌 것도 잠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기에 요나는 도망을 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외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들은 예언과 선견들을 스스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던 일들은 당연히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의 역할은 당연히 자신이 행해야 했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는 악행들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기 전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라라는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다른 위치에서 보게 된다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짚어주고 올바른 길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어떤 기회보다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달아날 수 있는 그 배를 탑니다. 요나는 욥바로 가서는 니느웨와 욥바로 가는 그 배를 타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풍을 불어서 금방 배를 가라앉힐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은 겁에 질려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며 떨고 있을 때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요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망각하고 도망가면서 배는 태풍이 불고 선원들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작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의 모습은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요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한 후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한 후 니느웨가 망하기를 먼 곳에서 바라보며 숨어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불이익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신만 경험하는 일이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세상을 원망하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을 원망하는 그 상황까지도 이른다는 것이죠. 또한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불이익적인 상황을 전이시키기도 하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적이고 불만적인 그리고 비난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본분에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보다 보면 종종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역량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스스로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다 부족한 사람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의 속에 항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나의 일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나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약 300년 동안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에 히브리 왕국 분열할 때 세계적인 세력이 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점령하여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니느웨와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곳에 선지자 한 명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친다는 것은 넓은 사막에서 개미 한 마리를 찾아 죽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해야 할 자신의 그 사명이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선택은 달랐죠.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또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모습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얼마 만에 다 돌았다고 합니까? 하루.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3박 4일 제주도 놀러 가셨는데 3박 4일 동안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주도를 다 구경하려고 했지만 단 하루 돌고 나는 다 봤습니다 하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루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 저는 없는데 제 친구가 한번 도는 거 봤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가만 이렇게 타서 돌더라고요. 근데 그냥 돌면서 바다 앞에서 사진 찍고 다시 오토바이 끌고 갔다가 또 사진 앞에 또 찍고 돌면서 돌다가 앞에서 밥 한 끼 먹고 다시 또 오토바이 타고 돌다가 하루 한 바퀴 다 돌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사진만 몇백 장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명분이 있고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설명해서 한 대 쿵 맞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긴 했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서 사흘 동안 돌아도 다 못 돌 만큼 큰 성읍을 단 하루 돌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사역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했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모습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확실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충 해도 되겠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에 맞게 감사히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 속에는 많은 실패와 좌절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을 단번에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끝까지 간다면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속에 완벽함을 갖출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와 기다림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항상 우리에게 기회와 기다림을 동시에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정작 자신의 욕심대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분명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티끌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이끌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후 요나가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회개한 후 다시 자신의 사역을 해야 할 그 본분을 찾아 그곳에 갔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니느웨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의 뜻밖의 그 행동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왕은 왕과 대신의 이름으로 니느웨 전체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셔서도 안 된다. 모두 성금배를 몸에 두르고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또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시고 이 도시에서 일어나야 할 재난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회와 기다림은 큰 강대국이 단번에 사라질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함에도 유일하게 불평등하게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크게 실망을 했고 실망한 나머지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4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칭찬하는 듯한 그러한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요나의 불만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와 똑같은 사실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주님의 곁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무척 인자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재난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숨을 빼앗아 가주십시오. 저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도시를 떠나 거리의 동북쪽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앉아서 니느웨 도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쌓으셔서 그늘을 지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이것으로 대낮에 비춰지는 그 햇빛을 가리우게 되었고 그의 그 분노에 일으켰던 그 마음도 가라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태양의 열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게 되면서 요나는 정신이 아물아물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요나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바에야 살기보다 죽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낼 수 있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지요. 너무 화가 나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몫을 박으셨습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말라 버렸다 해서 원통해 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수많은 가족이 있는 니느웨 성에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의 욕심과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에 맞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대해서 꼼꼼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다시 도망가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삶이 되풀이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박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참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더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서 내 화를 꾹꾹 눌러가면서 내가 더욱더 참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실수를 계속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입니다. 2025년도가 조금 있으면 5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혹시 2025년도 시작점에 우리 성도님들의 다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이어리 적으신 분 계시면 제일 첫 장에 한번 탁 돌려보십시오.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혹시 그 다짐 속에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의 다짐보다 올해의 다짐이 더욱더 성장한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지금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가 직면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삶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풀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축제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 앞에 책상 위에 이제 이름이 다시 또 붙여질 것이고 새벽부터는 우리가 그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정말 대산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또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정하였던 이 전도자들이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방식을 요구하고 나의 방식만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손길을 믿고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항상 기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할 때도 많으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축제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나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는 힘, 능력과 힘을 주시옵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인거되어 믿음의 모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이제 없고요. 오늘 우리가 4월 27일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한 주 한 주 과정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표하셨던 그리고 선정하셨던 그 이웃들의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앞에 이제 책상에 붙게 되는 그 이름을 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셔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찬양대회가 5월 18일 날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 각자 그 심사 내용이나 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반석교회 여전대 헌신 예배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잘 마무리되고 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